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이제 누가복음 39절 1장 39절부터 말씀입니다. 어제는 누가복음의 말씀에 서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신 하나님의 인간성에 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와 함께 배고픔과 아픔, 슬픔을 함께 느끼시고 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온전하신 계획과 동시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자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또 우리가 범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넘어졌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획과 또 우리에게 있는 자유의지와 또 이러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또 즐거워하시면서 또 그 모든 일들을 함께 해 나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처럼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리고 인간성을 가지신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또 하나님의 그 계획 사이에 어, 그 안에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안타까움, 슬픔이 그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사단의 권세가 깨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들을 더 준비해 놓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치 못하고 오히려 범죄로 또 불순종으로 무관심으로 이렇게 반응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가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그거를 반대하는 쪽으로 갈 때 하나님은 또 그것을 지체하고 또 연기가 되고 또 그러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애를 쓰시는 이러한 그곳 안에서 하나님의 슬픔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말씀에 계속해서 이제 39절부터 말씀인데요. 3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맨 마지막 24장이죠. 24장까지의 계속되어지는 그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요. 그 누가복음에서는 어, 이 예수님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의 그 하시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바로 성령의 역사와 함께 성령님과 함께 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절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의 방문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들은 뒤에 그가 어디를 갑니까? 엘리사벳, 이미 요한이 잉태되어서 6개월쯤 되었는데 그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하면서 41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엘리사가 마리아를 맞이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뿐만 아니라 또 이 요한이 세례 요한이 태어났었을 때 그때 사가랴가 그 아버지 사가랴가 어떻게 하는가 67절에 보면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해서 사가랴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이제 앞으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하여 또 예수님을 예비하는 이 사역에 대하여 그가 예언해서 그렇게 나갑니다.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이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의 성령의 역할이 어떠한가? 성령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어떻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뒤에 가면은 예수님의 세례받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셔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 사단 마귀를 이기는 거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아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악한 원수 마귀를 깨뜨리시는 그 일, 성령께서 일하신 것입니다. 또 사단 마귀를 이기고 돌아오신 다음에 모든 시험을 깨뜨리고 돌아오신 다음에 이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생애 끝날까지 그리고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성령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어디를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가기 전에 성령 받고 나가야 되고 성령 안에서 모든 일들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은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해서 바로 성령으로 마치는 사역이 바로 이 누가복음 전체의 내용이고 예수님의 사역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교회에 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은 내게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올 자가 없다. 그럼 누가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신 거죠. 그리고 내 죄를 발견하게 되고 이 죄를 애통하면서 그렇게 되는 것도 뭡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회개와 세례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선물을 받는 곳으로 나아가는데 그때부터 뭐가 되는 겁니까? 그때부터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때부터 참된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되어야만 죄 용서함의 기쁨과 확신을 누릴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부터 소망이 생기는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고 예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이 믿어지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의 역사가 아니었으면 사실 우리는 이곳까지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참으로 거기에 주님께 순종할 때마다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병을 고침을 받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또 어떨 때는 우리가 가다가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정말로 내 믿음이 흔들리고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촛불처럼 흔들흔들거릴 때 그때 우리 삶이 죄의 유혹과 또 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불가능한 그 모든 것에서 묶여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어떻게 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럴 때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 또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풀어주시고 죄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또 다시 앞으로 도전하여 앞으로 점점 가게 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사람의 심령이 예전에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치 영적 우울증과 같은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을 때는 저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일을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런 것도 못하겠고 저런 것도 못하겠고 다 그런 거죠. 여러분 우울증 걸린 사람 다 그렇잖아요. 아이고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빨래하는 것도 그 산더미 같은 빨래라고 생각하고서 옛날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저거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다 못한다 안 된다 싫다 뭐 이런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빠져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 이거를 평생토록 해야 되다니 이거를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면서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영적 우울증은 언제 빠지느냐?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 영적인 모든 일들이 이제는 나에게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거죠. 기도는 어떻게 하나? 찬송은 어떻게 하나? 예배는 내가 도대체 어떻게 드릴 수 있는 건가?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이 평생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평생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하는 이런 영적 불안감과 무기력함,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영적 우울증에 완전히 빠져버리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모든 걸 다 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어찌하든지 뭔가라도 하나 붙들고서 그래도 그것만큼은 해야지 하면서 있지만, 그거 하는 것조차도 너무너무 힘들고 자기를 이겨나가야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막 이러고 있는데, 바로 이 영적 우울증, 사단이 가져오는 이런 악한 그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통과하라고 허락하시지만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함.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고, 바로 이제는 예전과 같이 다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찬양하게 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고 회복되어지면요, 그 다음에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안 무서워요. 어떤 일도 무섭지가 않아요. 염려, 걱정, 두려움 다 사라지고, 앞에 아무리 무서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거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가면 돼. 그거 기도하면 되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야. 그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텐데 걱정하지도 않아. 라고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니까 또 그 일로 그 사이드에 있는 어떤 일들도 하나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넘어가게 되고 이기게 되고 맞서 싸우게 되고 승리하게 되고, 이러한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삶은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승리하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 영적 우울증에 빠져서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내가 놓지는 못하겠고 지옥은 가면 안 되겠고,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어떻게 가란 말이야. 기도도 못하겠고 찬송도 못하겠고 예배도 못하겠고 질질질질 끌려서 다니는 그러한 구원받은 성도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 우울증, 사단이 그를 묶어버리고 사단이 그를 이 그의 삶을 부서뜨렸을 때,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서 떠나갈 때 바로 이런 무기력감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정말 승리의 보장과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가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이 말씀이 성령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이 불의 말씀이고 믿음의 말씀이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고넬료가 어떻게 됐었습니까?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가 거듭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요,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기도할 때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들을 뚫어버리고 참으로 어두움으로 꽉 막혀 있는 그 어둠의 하늘을 기도를 통해서 열어버려서 하나님의 빛이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오고 치유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가고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그 능력과 기쁨으로 살아가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어둠을 뚫어내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말씀이 없는 성도는 사단에게 100번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왜 어떤 사람이 되고자 기도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자 기도하는 거잖아요. 새벽에 나오는 이유도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갖고 능력 갖고 하나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 이기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이 기도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성도들의 모든 삶의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 여기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이거는 성령에 달려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에 따라서, 돈을 얼마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리잖아요.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닌 그 돈, 그것 때문에 인생도 성공과 실패가 갈리는데, 성도들의 성공과 실패, 성도들의 승리와 패배는 바로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사단을 어떻게 이겨요? 자기가 마귀의 권세를 어떻게 이겨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그의 신의 가까이함을 받은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받게 돼 있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돼 있고, 기도하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고, 전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또 잘 받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온전한 기도,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통로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계시와 주님의 지혜와 은사,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 감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악한 권세에 대하여 우리가 이 기도의 손을 모았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깨뜨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무장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믿음의 방패,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해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는데, 기도와 간구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계속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있다,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를 버린 성도가 있다, 죽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포기하기로 작정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어떤 사람들이 다 믿음 좋습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 좋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서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도 없고, 기도하지 않고서 아무것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도 없이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살아간다면, 금방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던 사람들 금방 느껴요. 내 영혼의 힘이 다 빠져버리고 있다는 사실, 담대함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인간의 이 하나님은 동일하시지만 사람은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보면 라디오 같은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를 이렇게 수신을 이렇게 맞추다 보면은요, 어떨 때는 막 삑 소리 나가지고 무슨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막 그냥 어떨 때 이런 지직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채널을 잘 맞추면 이제 클리어하게 들리는 것처럼, 바로 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클리어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 때문에 기도의 능력도 나가고 또 막 이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클리어하지 않고 지직거리면 그게 뭐예요? 수신이 방해가 되는 것이고 수신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하나님은 동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그런 그 내 영적 역량이 약해져 버리면요, 어떻게 됩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일에 확신을 가지고 막 기도하면 막 하나님께서 막 도와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 막 나가고 막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도, 그 수신력이 약해지면 어느 날부터인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정말로? 하나님은 동일한데 문제는 누구예요? 내가 좁아져 버린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되는 큰 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막 쏟아져 들어왔었을 때는 막 아무것도 염려 두려움 없이 더 큰 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막 이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이런 은혜가 막 쏟아져 들었어요. 이런데 갑자기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이제는 공급되지 않아요. 거의 졸졸졸졸 흐르는 물과 같아요. 그러면 목말라 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는데 목마르고 가지고 그렇게 못하니까
점점 지치고 상하고 흔들거리고 이제는 확신이 사라지고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건가? 나중에는 주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내가 과거에 받았던 그런 모든 은혜와 이런 거를 나의 착각이었나? 하면서 영적 건망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적 건망증에. 과거에 하나님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영적 건망증과 영적 우울증에 빠지고 사단이 그를 눌러버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뭡니까? 다시 기도하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 펴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자가리아가 예언하는데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그것도 성령으로 찬양하는 거죠.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는데 이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이게 뭡니까? 이게 기도죠. 하나님께 대한 찬양과 기도입니다. 때문에 기도가 도저히 안 된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모르겠다. 이 어두움과 캄캄함. 이 어두움과 캄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없고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까지 내가 어떻게 가 거기를 내가 어떻게 가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5분을 기도해 내가 어떻게 10분을 기도해 이런 절망감에 빠져 있는 옛날에는 2시간 3시간도 문제 없었는데 그게 무엇 때문에 성이 영역이었기 때문이고 성령의 은혜를 이제는 다 성령의 은혜가 고갈되어서 정말로 목숨 부지할 정도로만 강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더 넓히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인데 그런데 기도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럴 때는 성경 펴서 바로 이 사가랴 예언의 말씀과 같이 뭐라고 기도하면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 그게 이 사람의 기도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기도잖아요. 마리아의 기도 여기에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런 인용되는 그런 기도들이 쫙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기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은 다 기도예요. 그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부친 사가랴가 어떻게 예언합니까? 찬송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시며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백성을 돌보사 성령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돌봐주세요. 하나님 날 좀 돌봐주셔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성량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69절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님 구원의 뿔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의 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 이게 성경과 말씀과 기도가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의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이 우리 구원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처럼 원수에게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은 구원의 역사는 구원의 뿔은 다윗의 종의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켜졌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원수를 짓밟아 주시고 바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실 능력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이게 성경 기도이고 성령으로 하는 기도이죠. 왜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이렇게 예언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이게 성령 기도죠. 72절에 우리 조상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의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예수님과 하나님 언약했던 바대로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와 내가 예수의 보혈로 언약을 맺어서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던 그것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 언약을 기억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어떤 맹세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여서 정말로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내가 너를 구원하고 내가 너를 통하여 축복하리라고 했던 그 축복이 맨 처음에는 언약으로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들을 바치는 것까지 가니까 뭐가 돼요? 맹세가 돼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으로서 아들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의 언약은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맹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고 하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맹세가 되었죠. 예수님도 맹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맹세의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이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맹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주님 내 문제가 아니라 나의 어떠함, 나의 강함, 약함, 나의 추함, 나의 죄악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맺은 맹세를 통하여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러므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 봐야 되죠. 나의 비천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죄악과 이런 거 맨날 묵상하는 사람들 반드시 사단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은 나를 묵상하게 하고 죄를 묵상하게 하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만 맨날 묵상하게 해가지고 어둡다 안 된다 못한다 계속 이런 소리나 하게 만들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나를 묵상하게 만드니까 나를 안 봐요. 누구 보게 합니까? 성령은 하나님을 보게 하고 예수를 보게 하죠. 그런데 이 세상에 정말로 이 수많은 그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뭐만 봐요? 자꾸 자기만 봐요. 나를 보고 나의 부족함과 나의 악함과 나의 어둠 매일 묵상하는 것이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해요. 나 같은 것이 계속 뭐를 보여? 자기를 보기 때문에 그렇죠. 왜 예수님을 안 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성령을 보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능력을 베푸시는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 죽음에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 바라보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심지어는 범죄했던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이런 예수님을 봐야지 자꾸 자기 자신만 바라보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구주이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바라보라고. 74절에 보면은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일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 예수님 바라봅니다. 나를 바라보지 않고 이제는 빛 대신 주님 바라봅니다. 주님 바라보니 주여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능력이 주님께 있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님을 섬기도록 하라고요?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정말로 하나님 우리도 이렇게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도 성결하게 정말로 의롭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움 없이 나갈 수 있는 믿음. 여러분 그게 어떻게 나옵니까? 성령 충만해야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는 거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이게 통로가 좁아져 가지고 막 질질질 흐르듯이 아주 그냥 겨우 목숨만 유지할 정도로 이렇게 흐르고 있으면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두렵고 걱정되고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면 도망다니는 거예요. 주님이 다가오셔도 도망가는 그런 사람에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누구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거를 보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그분은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요 성령 없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오늘도 우리 그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이 이 모든 것들을 이기고 고치고 다시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까지 참으로 구원받게 하고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불을 좀 꺼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도들 가운데 정말 앞이 캄캄한 성도들 하늘이 닫혀 있는 성도들 다 열어주시고
영적으로 주님 고쳐질 나를 고쳐주시고 성령이 권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